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자날주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장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55편 12절, 13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아멘. 우리 새벽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새벽에 부모님들과 함께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우리 민경빈, 천유나 이렇게 이름을 적으셨고, 우리 또 성가대석에서도 함께 어른들과 찬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또 늦게 온 우리 어린이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또 할아버지 할머님과 함께 예배하려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편 55편 12절 13절 읽읍시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아멘. 원수의 모욕이나 원수의 공격은 나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신이 살아오는 동안 자신을 공격하고 또 자신을 핍박하고 또 자신에게 모욕을 주고 또 온갖 음모를 꾸민 사람이 자기의 원수였다면 또 나를 미워하는 자였다면
내가 능히 잘 참거나 아니면 내가 그를 피하여 안 만나면 되니까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을 것입니다. 12절은 그렇게 말하고 13절에 그런데 정작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은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 일명 friend, 친구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죠. 누가 이렇게 나를 모욕할까? 누가 나를 이렇게 박해할까? 누가 나를 이렇게 공격할까? 보니까 아주 나와 가까운 사람이었고 나의 친구였고 나의 가까운 아주 중마고우와 같은 친우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볼 때 다윗을 권경에 빠뜨렸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선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친아들이었던 압살롬, 그 외에도 수많은 다윗의 적들은 놀랍게도 다윗의 근처에서 한때는 다윗을 잘 섬겨주었던 다윗의 부하들, 신하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오른팔 같던 요압조차도 다윗을 결국은 배반하는 사람의 자리에 섰고 수많은 적들이 다윗의 동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다윗의 생에 늘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 가운데 모진 어려움들을 나열합니다. 여러 번 굶고 매맞고 파선당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팔매질 돌에 맞고 이 수많은 이 아픔의 목록, 목회 여정 가운데 얼마 늘 박수만 받았겠습니까? 그 바울 같은 분도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목록이 동족의 배반과라는 문장입니다. 몇 번 맞고 죽을 뻔하고 파선하고 굶주리고 이런 쭉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기록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 나의 목회에 참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족의 배반과 이 말이죠. 다윗도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원수였다면 아이고 나 충분히 이해됩니다. 또 나를 괴롭히는 자가 나의 적이었다면 내가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싸우거나 아니면 내가 도망 다니면 되니까, 숨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정작 나의 원수는 아주 가까운 나의 동료였고 친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아마도 인생의 큰 슬픔과 회한이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부교육자들과 대화하다 우리 서로 의리 지킵시다, 우리 서로 배반하지 맙시다. 그 서로 웃지요. 그리 노웨어 중에 어떤 목사님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의리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목회 여정에 그 쓴물이 있었는지 그렇게 함께 웃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22절을 봅니다.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 읽읍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당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결론은 진짜 인생이 참 허무하다.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이놈아 너가 나를 배신하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안수 줬는데, 내가 너희 집 애를 결혼시켰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 장례를 쳤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살아보니까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다. 믿으리 아주 없도다. 살다 보면 자기도 잘 못 믿잖아요. 나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주변 사람들은 내가 꽤 믿음이 좋은 줄 알지. 명색이 목사인데 장로인데 안 그러겠나. 그런데 내가 나를 정확하게 종이에다 점수를 매겨보면 이거는 낙제 수준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몹쓸 인간의 거의 모든 완벽한 종합 세트 같은 인간이 나구나.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참 기가 막힌 인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면 그런 점수를 거의가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다른 사람이라고 무슨 특별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적들이 자신의 동료, 가까운 사람이란 사실 앞에 깊이 절망을 한 거죠. 그러겠죠. 그런 다음에 내린 결론이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붙들고 끝까지 도움을 구해야 될 대상은 한 분이시다. 우리 한 번 더 본문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절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를 여기 배치한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좋아했던 다윗도 너희들하고 또 찜개찜 50보 100보다 다윗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죄인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가 두루 다니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데 얘는 정말 나만을 의지하는 삶을 결국 살았다, 이 말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래서 시편 55편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나오는데 결론은 단순합니다. 너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그분만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붙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 우리는 온갖 배신, 남들하고 똑같이 다 보고 겪지만은 우리는 그게 끝이다 이래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밀어냅니다.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봐라, 믿을 자가 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세상에 당하는 모든 기쁨도 출처가 주님인 것을 알아 기뻐하지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당신만을 붙들다가 하늘 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여러분의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원수는 나의 가까이 있는 친구다. 이 한 문장 안에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 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마음 상하는 존재가 여러분을 마음 상하게 할 만한 상황을 만든다고 그렇게 신나고 즐겁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는, 여러분이 애틋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은 정말 귀하지만은 원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인생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믿는, 안 믿는, 가족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우들은 믿는 대상이 아니고 교우들은 서로 이를 갈면서 이를 갈고 이를 악물면서, 이것은 원수 같겠다고 이를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저 인간은 내가 믿을 인간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인간이지, 이렇게 이를 뽀득뽀득 갈면서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원래 상처받는 게 인간이거든요. 교회 생활하고 특별히 자녀를 대할 때, 또 사람을 대할 때, 세상을 대할 때 그저 주님처럼 무한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듯이 그렇게 나를 대해주면 너무 고맙지만은 믿으리 아주 없도다. 여러분 늘 찬송하잖아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누가? 예수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너무 자꾸 뭐 상처받아 이러면 그만하세요. 원래 그게 원래 우리들의 점수입니다. 다윗도 야, 내가 차라리 원수가 이랬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진 않지. 그렇지 않 그렇게 내 친구들, 내 중마고우들, 어떻게 내 친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놈의 더러운 세상 확 불질러 버리고 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런 게 아니고 다윗의 결론이 뭡니까? 내 모든 짐을 오직 여호와께 맡기라.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어코 받아내고 싶은 고백이 이 고백인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리이다. 내가 내려놓을 짐을, 내가 내려올 장소를 다른 곳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짐을 내려놓을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자 날주 사무엘하 6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무엘하 6장입니다. 16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법궤가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좀 부족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터로 가져갔는데 정작 법궤를 자기의 승리의 도구로 활용했던 이스라엘보다 법궤를 더 두려워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자신을 모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전쟁에 지게 함으로 법궤 스스로 블레셋에 뺏기셨습니다만 그러나 법궤는 그 권위를 스스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었다고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이겼다고 자기들의 신상 다곤상 밑에 놨는데 다곤이 이게 어마어마한 돌로 지은 청동으로 금으로 바른 이게 수백 명이 민다고 밀리지 않는 어마어마한 흉상이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모가지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혹시 법궤 때문인가 싶어서 이제 법궤를 갖다 놓은 다른 것이 다곤 신전에서 꺼내 가지고 어떤 딴 마을에 갖다 놨는데 그 마을이 그냥 무슨 콜레라, 페스트 알지 못하는 병, 장티푸스 하여튼간에 그 마을이 순식간에 질병으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난리가 나서 이거 법궤 때문인가 싶어서 이걸 또 저쪽 마을도 또 지금 질병으로 사람들이 수만 명씩 죽어나니까 이제 이 법궤 때문에 블레셋 진영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우리 마을에 못 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그저 새끼가 있는 암소를 이렇게 묶어서 보냈는데 그 새끼가 있으면 어미가 안 갈 텐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차라리 짐승이 인간보다는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가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궤 돌아왔다고 법궤 문 열다가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이 다 법궤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두게 됩니다. 법궤를 거기 두면서 그 법궤를 잘 관리하는 한 가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가문에 여러 사람들이 법궤를 자그마치 자기 집에 20년 가까이 보관하게 되는데, 그 법궤를 보관했던 집안의 자식 가운데 우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어릴 때부터 법궤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법궤와 함께 가까이 지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임금이 된 다음에 그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나라의 수도로 모시고 싶습니다. 참 좋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수레를 보내고, 금수레를 보내고, 임금이 타는 수레를 보내고, 수백 명, 수천 명 군인을 보내서 이제 법궤를 조심조심 실어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런데 이제 법궤 뒤에, 그래도 법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20년 동안 법궤가 자기 집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사란 청년이 그 자기 집에 있던 법궤를 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동행해 옵니다. 뭐 법궤 관리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법궤를 싣고 가던 마차가 이렇게 벌떡 이렇게 흔들리자 그 법궤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쏟아지려고 할 때 이 우사라는 청년이 그죠 법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법궤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을 이렇게 막았어요. 늘 법궤를 그렇게 가까이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법궤를 함부로 손댄다고 법궤를 만지는 우사를 그 자체 즉사하시게, 신나게 법궤를 막 잔치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모든 사람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살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20년간이나 자기 집에 있었는데, 20년 동안 자기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말랑말랑해졌습니다. 처음 안수를 받을 때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다는 겸비한 목사였는데 5년, 10년, 20년, 30년 목회하다 보니 슬슬 이골이 난 것입니다. 마치 지가 엄청난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회중들은 다 강단 아래 앉아 있고 지는 강단 위에서 설교하니까 자기는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그냥 소홀하게 그날도 그렇게 대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집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니까 법궤를, 그래서 법궤가 흐를 때 늘 하듯이 법궤에 손을 대는데, 법궤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이 소홀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닌 것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자 다윗이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금 섬찟한 공포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법궤는 수레에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우리 14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입니다. 법궤에 관한 내용인데요, 거기 14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궤는 레위 지파 들고 메고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뭐 수레에 옮기나 매나 뭐 옮기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뭐 꼭 주일을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뭐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되지, 우리 생각에 경계선이 늘 흐느적거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대화야 뭐 흐느적거리지만 하나님하고 대화도 그냥 대략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굳이 예수만 믿어도 돼, 예수만 믿고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그럴 것 같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끝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자신의 죽음밖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어서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 앞에 서서 내 구원이 내게 달린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겠다고 죽은 예수님의 열심에 달린 것이구나, 그 아들을 죽인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것이구나, 아, 저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마음을 얹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그렇다고 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의 죽음이 자신의 전부란 사실에 자신의 믿음을 닿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있으면, 듣고 있으면 다 좋은 말인데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예수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교묘한 말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착하게 살라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레위 지파 중에서 선택된 자들이 메고 옮길 것이라고 했는데, 다윗 생각에는 금으로 도금을 한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마차에 실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잠시 오벳 에돔이란 사람 집에 우선 잠시 법궤를 둡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동안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오벳 에돔 당대만 아니라 오벳 에돔의 10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정성껏 법궤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과 모세가 목회하는 동안 가졌던 쌍난 지팡이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정성껏 대해서 우사와 달리 오벳 에돔과 그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조언을 구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법궤를 옮기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법궤를 옮기는 것은 전하 이런 방식입니다. 아, 그러면 레위 지파 신실한 제사장님들을 좀 도와달라고 해주시죠 하고 이번에는 법궤를 메고 다윗 성으로 오는데 너무너무 기쁘게 오게 됩니다. 오게 되자 다윗이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됩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자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다윗의 부인 이 미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다윗이 그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렸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사무엘상 6장 우리 16절을 봅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미갈이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법궤를 성경대로 메고 오는데, 이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다니 보다 보니까 이 왕복도 흐트러지고 그랬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하다 손만 들어도 와이셔츠가 위로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볼까요? 와이셔츠가 벌써 이렇게 잘 입고 있다가 왜냐하면 옷이 좀 흐트러. 다윗이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다시금 자기에게 온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나 보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정작 미갈은 저 주책스럽게 하고 자기 남편 다윗을 좀 비아냥거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비아냥거린 것은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날 만한데 6장 후반절 전체가 하나님이 미갈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미갈에게 징계하셨다는 내용이 쫙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윗도 미갈을 징계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 미갈이 바로 사울의 딸이지 않습니까? 여튼 간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세계에 예상외로 믿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신앙의 여정에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사람들이 크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친구들, 그리고 오늘 보면 자기 부인, 자기 남편, 때로는 자기 형제와 자기 자녀, 손자, 손녀들, 오랫동안 함께 얼굴을 대했던 교우들, 교인들, 이런 이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큰 원수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16장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을 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이렇게 가까운 이들이 원수고 적들이고 믿음의 길을 비난하고, 사무엘상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수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다윗을 비아냥거렸던 것은 자기 가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음 생활 하는데 서로 신앙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의 동료들, 가족에서 참 믿음 생활 하는데 나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는 할머니, 아내, 남편, 부모님, 형제들, 가족들, 동료들, 친구들, 성도들,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원수처럼 조롱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자꾸 말 지어내고 자존심 이야기하면서 자꾸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회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 말고 그 중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혹여나 내가 유익이 되지 않을까 봐 복도에서 만나는 초등학교 어린아이 하나에도 고도의 예의를 갖춰서, 혹은 나의 처신이 저 아이의 믿음에 상처가 될까 봐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혹시 내 대화 속에서 이 교회가 이따윈가 이런 시그널을 받을까 봐 극도로 주의하고, 내가 이 교회에 유익은 못 되더라도 짐이 되면 안 되지 하면서 처신 하나, 눈빛 하나에도 심각한 주의를 가지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참 생똥을 싸며 목회하는 저 목사를 내가 좀 도와줘야지, 내가 짐이 되면 되겠나, 저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저 집사님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이러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려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서로 섬기고 교제하고 문안하고 위로하라, 이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서로에게 문안하고 싶은 믿음의 사람의 길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신앙을 격려하고 여러분과 주님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목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예배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날조와 성경과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귀하게 격려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 얼마나 소중한 대상인지를 알아 서로 문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전체가 그런 교회로 빚어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나이까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교회가 시골이지만 장년이 1000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역사가 130년이나 되는 교회니까 얼마나 오래된 교회입니까? 자,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를 초등학교 때 눈으로도 보고, 중학교 때 눈으로도 보고, 고등학교 때도 눈으로도 보고, 대학 시절도 보고, 또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도 보고, 30대도 보고 40대도 보고 50대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가치로운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는 일, 그 말싸움에서 승리해봐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양식을 달아주지 마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유익이 되는 그런 만남에 여러분이 힘을 쏟으신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 여러분도 복을 받겠지만 여러분 통해 누군가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볼까요? 인생의 많은 적들은 우리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는 일들로 인하여 과도하게 절망할 필요까지 없다. 우리가 그런 주제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말로 내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격려하는 그런 성도님, 그런 목사님,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알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문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말은 전심을 다해서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입맞춤을 뭐 아무나 합니까? 전심을 다해서 그런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와서 내게 은혜가 되는 목사를 만난다. 이게 제가 평신도도 해봤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저하고 은혜의 관계가 되려고 여러분도 몸부림쳐야 돼. 저도 몸부림쳐야 돼. 야, 믿음 생활하는데, 야, 그 장로님 만나서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은 내가 얼마나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스님이 나를 사랑하니 얼마나 그런 교사를 만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이 말은 전심을 다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천국도 너무 고맙지만은 한국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해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동료들 만난 거 너무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남양주 운동장에서 그 서울 지역 노회 체육 대회가 있는데 우습게도 제가 무슨 체육 대회 선수로 나갑니다. 선수.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했는데 또 노회가 또 그걸 뭐 시키니까, 뭐 노회가 시키니까 또 예하고 또 그렇게 즐겁자고 모이는 것인데, 또 보면은 그 희한하게 목사님 장로님도 또 승부욕이 있으셔서 뭐 하다 보면 뭐 거의 뭐 이 새끼 저 새끼가 이렇게 가끔은 나오는 분도 있어요. 뭐 좋은 분이신데 그만큼 또 승부욕 때문에 그 2등 해도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탁구 뭐 둘이 쳐가지고 저도 2등이잖아. 둘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즐겁게 다치지 않고, 또 우리 교육자들은 뭐 몇몇 장로님들 가시는 것 같은데 안전한 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